참 예수님.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개인적으로 좀 기분이 좋았던 게 있는데, 저번 주와 다르게, 제가 이번 주 내내, 아니지, 거의 한 2주 동안 목이 계속 이렇게 갈갈했거든요. 그래서 잔기침이 계속 나고 그랬었는데, 그래서 잔기침이 계속 나니까 막 기침할 때마다 막 뒷골이 막 땡기고, 굉장히 개인적으로 좀 답답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,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딱 일어나자마자 목이 어제랑 다른 거예요. 물론 아직은 다 낫진 않았는데 뭔가 좀 괜찮아진 듯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. 병원에 가보진 않았지만 자체 진단컨이 아마도 이 성대가 살짝 약간의 어떤 결절이 있었던 게 아닌가. 근데 그게 좀 괜찮아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오늘 살짝 기분이 좋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, 자, 오늘 일독서 창세기 말씀을 보면 이 아브람이 등장을 합니다. 이 아브람에게 하느님께서 아브람에게 뭐 이러저러한 뭐 복을 내리고 뭐 이름을 떨치게 하고 하면서 축복의 기도를 내려주세요.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축복의 기도를 왜 내리느냐, 그 이전의 상황을 좀 알면 도움이 됩니다. 이 아브람은 아들이 하나가 있었죠.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이삭을 낳은 나이가, 아브람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? 정확히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제 기억에는 108세로 기억을 하는데 100세가 넘은 나이에 아들을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아브람은 하느님께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은 인물이었기 때문에 뭐 재산도 많고 뭐 사회적 지위며 뭐 이러저러한 모든 것들이 풍족한 상태였을 거예요. 그런 그에게 단 하나 부족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자식이 없었다는 거죠. 그러한 자식을 하느님께서 마련을 해주셨고, 그런 아들을 바라보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? 아마도 자기 존재를 다 내어 바쳐서라도 저 아들이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.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마치 하나의 시험을 던지시죠. 그 시험은 무엇이냐? 바로 느지막하게 얻은 나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그 아들인 이삭을 하느님께 제물로 바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오르면서 이 아이를 하느님께 어떻게 바치지 하는 그런 고민들을 쭉 했었고, 그리고 목적지에 다다라서 실제로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느님께서 멈춰. 오케이, 너의 믿음을 잘 봤다. 아들 죽이지 말고 저 옆에 가면 내가 양을 준비해 놨는데 그 양을 바쳐라 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. 하느님께서 굉장히 좀 어찌 보면 좀 치사해 보이기도 하고 좀 야박해 보이기도 한, 그리고 또 좀 인간적으로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십니다. 근데 이 내용에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다? 이삭이었던 거죠. 누구보다 더 중요했을까요? 하느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을지도 모르는 거죠. 그런 이삭을 하느님께 내어 맡긴다라는 것은 이삭보다 하느님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외적인 어떤 표징이었던 겁니다. 그래서 그 이후에 오늘 이 창세기의 말씀이 나오면서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축복을 내려주시는 기도를 바치시고, 아브라함은 이제 그 축복을 받고 하느님의 명에 따라 약속된 땅으로, 이 가나안 땅으로 떠나는 여정을 시작을 합니다. 이러한 모습을 쭉 보면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.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선택을 한 인물들이 누가 있을까 좀 이렇게 고민을 좀 해보다가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제가 딱 떠올랐었던 성녀가 있는데, 이 인도의 캘커타의 성녀라고 이야기하는 마더 데레사 성녀님이 떠올랐습니다.
이 성녀님은 데레사 성녀는 1910년에 출생을 하셨대요. 그리고 1927년인가 8년에 이제 수도회에 입회를 하셨대요. 18살 정도 되는 어린 나이에 수녀원에 이제 입회를 하셨고, 입회 후에는 뭐 똑같이 이제 뭐 수도 생활을 쭉 하셨죠. 그리고 거기에 나아가서 이 고등학교에서 역사와 지리를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의 이 역할도 성실히 수행을 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나아가서 또 그 고등학교의 교장에까지도 취임을 하셨다고 이야기를 해요. 우리가 알고 있는 성녀의 삶이 아니죠. 그 성녀께서 언제까지 그러한 삶을 사셨냐? 1945년까지, 44년, 45년까지 그 삶을 사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. 한 35살 정도 된 정도까지 자신의 삶을 이제 쭉 살았던 거죠. 그런데 어느 날 열차를 타고 이 길을 떠나고 있었던 성녀에게 두 번째로 강렬한 어떤 음성이 들렸다고 이야기를 해요. 그 음성의 내용인즉슨 인도의 그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하느님을 만나라 라고 하는 강렬한 메시지를 느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래서 성녀는 그 메시지를 듣고 본인이 몸담고 있었던 수도회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수도회, 이 사랑의 선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수도회를 창설을 해서 교황청에 뭐 승인도 받고 하는 그 과정을 1, 2년 정도 보내고, 그 이후에 인도의 가난한 길거리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하느님을 몸소 발견하고 또 보여주는 삶을 약 한 50년간 쭉 이어오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래서 87인가 8인가에 하느님 곁으로 또 가셨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. 이 성녀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한다면 바로 내가 살고 있었던 원래의 삶, 수도 생활을 하면서 또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교장으로서 역임했었던 안정적인 그 삶에서 하느님의 강렬한 메시지를 듣고 전혀 다른 삶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. 이것이 오늘 복음으로 본다면 이 거룩함을 직면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오늘 베드로가 야고보와 또 요한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게 변모하시는 모습을 직접 목격을 하죠. 그리고 거기서 아마도 어떤 황홀함을 느꼈을 것입니다.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었던 세상적인 어떤 무언가와는 다른, 전혀 다른 그 거룩함, 분리되고 분별된 새로움을 느꼈을 거예요.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하느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느꼈을 것입니다. 그리고 그러한 체험이 있고 난 뒤에 베드로는 전혀 다른 삶으로 변화했느냐? 그러지는 못했죠. 그러지는 못했지만 이제 나중에 가서 예수님의 삶을 또 따르고 말씀을 선포하는 사도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게 됩니다. 이것이 또 한 차원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아무리 신앙적인 생활을 하면서 강렬한 체험을 한다고 해도 또 내가 몸담고 있는 삶 안에서는 계속해서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. 그러한 흔들림 이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를 좀 내려놓고 하느님의 거룩함을 따르는 삶을 선택할 때, 오늘 이 독서의 표현으로 본다면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. 하느님의 힘에 의지하여 복음을 위한 고난에 동참할 때, 결국은 나의 어떤 이기심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느님의 뜻에 동참할 때 비로소 나는 거룩함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우리는 지금 사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. 사순 시기 동안에 다양한 것들을 또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, 가장 우선해야 되는 것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. 내가 지금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 놓여져 있는가, 그리고 나는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를 살펴보실 수 있어야 돼요. 내가 세상적인 즐거움과 만족감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인지, 그것이 나의 신앙생활의 어떤 목표점인지,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을 차치하고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나의 모습인지,
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,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 사순시기에 있는 이 판공 성사를 통해서 나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그 뉘우침을 통해 다시 한 발짝 더 거룩함에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사랑합니다.